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소망한 자식처럼 손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기쁘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 그 소명을 잘 감당하며 그 자리를 착실히 지킴으로써 영적인 진보, 믿음의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과 염원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베네딕트 영성에서 복종의 영성, 그들이 세 가지의 서약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복종의 서약, 착실함의 서약,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감당하겠노라. 그런 서약을 세 가지를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는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도의 부르심을 부자 관원 한 청년에게 했을 때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죠. 복종해야만 열리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름이 누구인지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서약인 착실함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소식 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손흥민이라는 한국에서 어찌 보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뛰어난 지금 국가대표 주장이죠. 축구선수인데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선수들이 경쟁하는 거기 토트넘 핫스퍼스라는 그 북런던에 있는 명문팀에 이 동양인이 사실은 주장이 된다는 것,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동양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실력에 비해서 이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훨씬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묵묵히 사실은 참아야만 했던 것이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이 선수의 특기가 발휘되는 그런 포지션에서 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치 않는 수비를 하라는 그런 압력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지막에 유로파 리그라고 유럽 팀들이, 클럽들이 대항하는 국제 경기에서 이 팀을 이끌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도 하고 이제 이 선수가 LAFC로 이적을 한다고 그래요. 바로 LA에 있는 두 개의 클럽 중에 하나인데
메시가 그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의 축구팀으로 와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가 이제 큰 호황을 맞았는데, 사람들은 지금 평가하기를 손흥민이 메이저리그 사커로 들어옴으로써 미국의 축구 리그가 한 차원 더 품격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놀라운 것은 이 선수가 아직 오늘 정식 계약을 맺었는데 며칠 어젠가 그 텔레비전의 중계석에 구단주와 함께 앉아 있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리고 LAFC 포워드 공격수다 이렇게 벌써 정식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가 났다고 합니다. 여기 시애틀에도 축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류전을 할 때 우리는 어쩌면 티켓을 잘 얻으시면 여러분 직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수가 그라운드를 뛰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 선수를 제가 들었냐면 오늘 주제 이 스터빌리티, 착실함, 이것에 굉장히 본보기가 되지 않나.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10년을 잘 버티고 커리어를 쌓고 굉장히 존경을 받으면서 이제 다른 리그로 옮겨갈 때 모든 언론이 이 한 사람의 움직임으로 인해 들썩들썩하는, 지금 30만 LA 교민들, 인근의 교민들이 벌써 팬클럽을 결성하고 공항에 벌써 수백 명이 나갔대요. 근데 그 VIP 통로로 빠져나가서 허탕을 쳤지만 이제 그 정도로 기대가 크고 자부심의 이제 중심점에 이 선수가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한 클럽에 헌신해서 레전드가 되고 단순히 볼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니라 헌신한 선수, 우리 팀을 위해 우리의 클럽을 위해서 헌신한 선수다. 동상을 세워주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동양인이 서구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런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 이 선수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피땀을 흘렸을지, 축구의 자질도 물론 좋지만 굉장한 헌신을 한 표본이 되기 때문에 본보기로서 지금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 생활을,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청빙과 복종과 정결함에 대한 서약을 하는데, 이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착실함, 스터빌리티를 서약합니다. 이 스터빌리티라는 것은 내가 일평생 한 동일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섬기겠노라, 이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서약은 콘베르사티오 모랄리스, 이 라틴어로 되어 있지만 생활의 변화,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행위를, 그런 순종을 하면서 살겠노라, 이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에는 예를 들면 제수이트 수도사들은 일단 먼저 가입을 시키지만 베네딕트에서는 공동체에 들어온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를 보고 나서 이제 수도회에 가입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성 생활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은 마치 결혼의 서약과도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언제나 평생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함께 동일한 인생의 길을 걷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특별한 경우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에게는 이 결혼할 때의 서약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결혼할 때의 서약이 없다면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될 때 이제 마음도 멀어지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인간의 인지상정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롱디를 한다는 말이 있죠. 롱 디스턴스 연애, 멀리 떨어져서 연애를 하는 것.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친밀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롱디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또 멀어지면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되는 거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죠.
한국의 그 장기려 박사가 청십자 의료조합을 만든 분인데, 한국에 그분이 북한의 아내를 두고 한국에 홀로 오셔서 평생 자기는 북한의 아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노라고 독신으로 사시다가 고신대학병원에서 거기 기숙사 한켠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고 이제 많은 경우는 어려운 것이죠. 이 착신함, 스터빌리티를 서약한다는 것은 마치 비행기나 미사일에 유도 장치를 붙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도 내 소명이 무엇인가,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자리로 내 몸이 이끌리듯이 내 본질을, 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첫 마음가짐을 되찾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소중한 가족으로 여기듯이 이 수도사들도 수도원 공동체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깁니다. 이들이 재미있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같이 살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맡겨주셨다면 결코 같이 살지 않았을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서로가 서로를 자극을 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이제 극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바실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하도록 세상의 이치를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배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착신함이라는 것은 그냥 제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현재 있는 곳에서 신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태도, 이것이 착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서로 성장한다. 이때 염두에 둔 것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두셨을 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환경을 바꿔보는 것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지 못한 채로 자꾸 습관적으로 환경만을 바꾼다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에게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 지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Here and now. 헬리나 오웬이 트라피스트 그 수도회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고 그 책을 썼습니다.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베네딕트가 이 서방 수도원 규칙을 세운 사람인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으로부터 여러 수도 공동체가 이제 공동체 생활의 그 틀을 짤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부정적이고 안 좋은 유형의 수도사들 가운데 최악을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수도사들을 꼽은 것입니다. 이 어원이 서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 저 수도원을 계속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과 바람을 결코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수도원 저 수도원을 목적이 없이 한 곳에 머무르는 법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들에 관한 이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그 영적인 변화를 위해 육체 노동을 수도원이 요구하면 내가 자꾸 그런 거 요구하면 나 떠날 거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한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요즘 교인들의 모습을 그 고대인들도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정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과 천박한 성향의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들은 다른 집에 있는 풀이 더 푸르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기저기 목초지를 찾아다녀도 풀의 색깔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 색깔만 동일할 뿐만이 아니라 성장이 없는 자기 자신, 동일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에서 그 성장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breakthrough, 어떤 결정적인 한계를 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콘베르사티오 모랄리스, 생활의 변화라는 이 서약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킹제임스 성경의 conversation이 행실인데, 이 conversation이 오늘날은 그냥 대화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고대 영어에서는 행실, 행동거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부터 이제 이 콘베르사티오 모랄리스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는가? 그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적인 방향성,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이 자신의 삶의 그 콘베르사티오 모랄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을 하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했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구체적인 삶이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실천으로 계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많은 이들은 회심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은 콘베르사티오, 모든 거룩한 행실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를 구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평화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 매일매일의 삶,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베네딕트의 생애를 보면, 이 사람의 생애 이제 전기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여기 스스로 돌이킨다. 이게 come to himself입니다. come to oneself.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는 진정한 내 자신을 찾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도 물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ome to oneself, 정신을 차리다.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쓰이지만 스스로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탕자가 가졌던 태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사실은 혼자서 홀로 외톨이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콘베르사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이들의 도움 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다듬어 나가고 또 그것을 잘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갑자기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삶의 자리, 공동체,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베네딕트는 이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수도원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수도원을 세운 사람인데, 이제 그 영적인 전통을 따라서 이제 공동체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추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막에 은둔하면서 사막에서 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교만이라든가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런 함정, 굉장히 어려운 씨름을 그들은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한다든가 겸손이라든가 또 정결함 같은 신앙인의 덕을 잘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러한 신앙의 덕을 훈련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누구에게 복종할 사람도 권위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대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곁에 우리와 관계를 맺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고난에 빠뜨리는 사람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른 이들의 눈에는 결점으로, 부족함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울의 역할, 우리를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목회자들도 필히 겪게 되는 경험이, 굉장히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배신 내지는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었는데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도리조차 안 지키는 모습으로, 등지는 모습으로 할 때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것도 깨닫냐면은 이제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턱없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들에게 굉장한 실망과 또 손해를, 영적인 그들의 삶에 손해를 끼쳤다는 생각이 올 때는, 그런 자책이 올 때는 또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 누군가의 걸림돌이 된 것이죠. 안타깝지만. 제가 꼭 나쁘게 그렇게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악한 의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로 서서 더 지혜롭게 왜 도와주지 못했을까? 왜 저들의 어떤 결정적인 문제들을 돌파하도록 도와주지 못했을까? 이제 이런 고통스러움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흉하게 일그러진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성품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분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연약함을 이겨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할 때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하고 성장케 하는, 자극을 주는 역할도 또 동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다른 이들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반응에 또 진실을 알려주는 것에 그것을 묵살하고 또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빈정대고 맞대응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진실을 이야기해주면 원수처럼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도 생기는 것이죠. 이 베네딕트는 디로바구스, 그 수도원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수도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이 한 곳에 충분히 머물러 있지 못할 때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참된 실상이 드러나기도 전에 그들은 벌써 옮겨간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한 곳에 충분히 오래 머무를 때 사람들은 우리의 실상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정직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꽁꽁 쌓은 장벽들, 또 양파 껍질처럼 덕지덕지 우리의 참된 모습을 감추어 놓은 것들이 오래된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의 굉장히 예상하지 못하는 성품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것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막의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들 일깨우는 권고가 있죠. 너의 골방에 머물러라. 그래야하면 너의 골방이, 하나님과 네가 독대하는 그 골방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어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영어 속담으로는 남의 잔디가 더 푸르다는 말이거든요.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다른 쪽의 잔디가 항상 더 푸르르다. 우리가 이제 어떤 외적인 자극을 추구하게 되면 뭔가 더 좋은 게 우리의 외부에 있지 않을까?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좀 진득하게 이 역사적이고 뿌리 깊은 기독교의 영성을 탐구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단지 그런 자극을 추구하는 세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의 진리를 신뢰하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매일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찮은 일들로 짜여있는 일상, 단조로움, 고독, 또 자존심이 상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을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본성을, 우리들의 참 모습을 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쉬운 기만, 환상 같은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게 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당신은 너무 자뻑이 심하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다고 막 이렇게 저를 질책을 하는데, 헨리 나우엔이 영적인 발돋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좋은 책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발돋움은 홀로 있음, 외로움에서 하나님과의 함께 있는 솔리투드로 가야 된다. 로니니스가 솔리투드로 가야 된다.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을 향한 적대심, 적개감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는 호스피탈리티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일루전이 기도로 가야 된다. 저는 세 번째 통찰을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많은 그 망상과 환상 속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가 내 자신의 실상을 똑바로 보는 것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망상, 일루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참된 나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관심을 비껴가게 하는 것들, 굉장히 감각적인 것들, 관능적인 것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 저것이 없으면 내 삶이 마치 불행할 것처럼 압력을 주는 것들, 또 세상에 얄팍한 지혜를 의지하는 게 그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혹시 내가 그런 세태에 뒤처져서 손해보고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이나 공동체 혹은 관계 속에 두셨을 때 우리의 환경을 내 멋대로 좌지우지해야 되겠다,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런 욕구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추구할 것을 이 하나님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늘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곳에서 놀랍게 일하시기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해결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슬로우 쿠커 크리스천이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로우 쿠커.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 그런 형상이 내가 될 때까지 한 곳에서 야단스럽지 않게, 꾸준하게, 은근하게, 뭉근하게, 천천히 가열이 되고 요리를 천천히 하듯이 슬로우 쿠커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 베네딕트 수도회는 이런 영성을 하나님을 찾으러 자기의 수도원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강조했던 것입니다. 착실함이라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올 때 그들로부터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착실함이라는 것은 시즌에 앞서서 선전하기 위해서 미리 물건을 매장에 내놓는 우리 시대 쇼핑몰, 그런 판매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두신 지금 현재, 지금의 발을 내디딘 채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의 어떤 좌표 속에 두셨을 때 거기에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한결같은 삶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수도 생활이라는 것은, 수도원의 요구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으로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는 새로움, 신기함,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을 때로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단순한 삶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서서히 달아오르고 서서히 신앙의 온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하시는 손길들이 하나둘씩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보는 시도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잭팟이 터지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극단적인 고통이라든가 폭력을 당하는 자리는 우리가 당연히 떠나야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현재의 결혼 생활, 현재의 직장 생활, 현재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끊임없이 쇼핑을 하듯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참된 모습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노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들은 우리를 잘 압니다. 더구나 그들은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가족들에게 무엇인가를 숨기지 못하게 됩니다. 적어도 오랜 기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되고 인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가족이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실함이라는 것, 스터빌리티, 이것은 영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머물게 하신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답보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하고 변화받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의 콘베르사티오 모랄리스, 내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서약과 결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현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답보 상태에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결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크고 작은 변화라도 계속이 된다는 건 우리가 완전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절대로 서약을 어기지 않았는가? 당연히 그들도 실패합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친구가 독신서원을 하는 공동체, 수도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 공동체를 잊지 못하고 나와서 결국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친구였는데 어머니를 자기가 복양하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 부담을 이제 이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대학 다닐 때 막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많이 도와주려고 했던 친구였는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거꾸로 수도 공동체에 젊은 시절에 투신했는데 끝까지 그 길을 결국은 가지 못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저는 그 친구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서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가? 이혼하죠. 연약한 경우 깨어진 관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흉터와 아픔을 남기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매진하기를 원할지라도 실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도리어 바쁜 분주한 일상을 살다가도 잠시 멈추어 기도하고 잠시 시간을 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을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 이것이 일관성이 될 수 있습니다. Rule of Life, 삶의 규칙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삶. 이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온 공동체가 지키니까 자기도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런 강제적인 규칙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역시 그런 스터빌리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나 자신도 짧게라도 성찰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런 삶이 주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 균형을 잡는다는 것의 전제는 무언가에 깊이 빠지고 몰두하고 매진해 봐야만 합니다. 깊이 빠져보지 않은 것에서 딱 정확한 칼 같은 그 균형을, 중용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이죠. 깊이 빠져보고 깊이 매진해보고 나의 삶을, 시간을 많이 헌신해보고 들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을,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일과 기도의 균형,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달콤한 안식의 그 균형, 그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면서 우리는 삶에 점점 균형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코헬렛, 이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주신 삶을 아내와 함께 기뻐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손이 힘이 닿는 대로 수고해서 수고한 열매를 즐거워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 거기에서 착실함, 이 스터빌리티, 안정감, 견고함, 일관성, 느리지만 천천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행실이라는 말이 바로 베네딕트 수도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착실함의 서원을 드리고 같은 자리에 머무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의 성장이나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포기한 삶이 아니라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두신 자리에 삶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머물러서 거기에서 자기의 소명을 펼치고 경력을 쌓고 최선을 다하고 인정을 받고 손흥민 선수가 바로 그렇게 팀을 이적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잠시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굽이굽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두신 곳, 하나님이 나와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의 지금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주신 곳에 충실히 머무르는 것, 그 착실함, 그 스터빌리티가 나를 한 차원 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되라. 컨트랄레스 모랄리스,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주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헌신하고 서약하고 결단하며 그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잠시 끌어올랐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가 아니라 슬로우 쿠커가 되어서 느리더라도 천천히 하나님이 나를 두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임을 확신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 우리들의 삶이 버겁고 고통스럽고 갈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 관계를 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우리 내면에 목소리가 살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옮기실 때까지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 믿음의 진보를, 신앙의 승리를 크고 작은 가운데 거두게 하시며 그 진보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삶의 자리,
내가 맞이하는 오늘의 일상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을 훈련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거창한 은혜를 미래에 있기를 소망하는 대신에 지금 여기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은혜의 선물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 역시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주님이 아버지를 향해 또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사막으로까지, 골방으로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들의 열정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펼쳐나갈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시고, 잠시나마 시간을 내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성찰하고 잠시 기도하는 그 삶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 계속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